자, 오늘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제 12장 십자가와 혼적 생명에 대해서 전반부 아마 오늘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장을 조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 3번에 할지 2번에 할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부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구속을 완전히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중단하지 않으셨다.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바울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것이라고 말한 영원한 경륜을 실패할 여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마련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이제 그 경륜을 선포하셨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사실 구원은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믿는 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중단하지 않으시고 뭔가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의 그 완전한 위치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확실하게 마련을 해놓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는 우리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구원받은 그 순간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느 위치로 나가는지에 대한 그 모습까지도 같이 선포를 해놓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기 한번 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여기 영원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예정이 어느 정도의 분량일까?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예정이 어느 것까지?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 당연히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구원의 그 순간 그것을 예정해 놓으셨을까? 아니면 그 이후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까지도 예정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하여튼 끝까지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럼 그것이 도대체 뭘까? 오늘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찬송가 시편 8편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냐라는 걸, 그걸 생각할 때에, 그걸 제대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뭘 발견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찬송을 했을까? 이거죠. 그렇게 찬송한 사람은 도대체 뭘 발견한 사람일까? 그냥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대 이런다라고 찬송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 속에 내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분량까지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될 때 내 입에서 저절로 탄복이 나오게 되고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되고 감동이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찬송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동이 없다면 찬송이 안 나와요. 인간이 그냥 인간의 어떤 계교로 또는 인간의 어떤 그 지능으로 그렇게 꾸며내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을 8편 다시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본문에도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인간을 향한 원래의 목적, 그건 그냥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인간에게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 이제 그 내용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인해 우리 안에서 그 목적이 실현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두 개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 근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그걸 보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 십자가의 역사는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소위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능케 했다. 즉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여 육적인 사람을 점진적으로 성령님께 복종하도록 이끌어감으로써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 이 두 번째가 조금 길지만은 참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십자가의 역사의 두 가지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명히 이들은 동일한 일의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소극적인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것. 그러나 적극적인 것은 우리가 더 이제는 의지적으로 주님께 향해서 뭔가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삶에 주님의 생명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주된 강조점을 그 생활로 들어가는 한 분기점에 두었다. 바로 이게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군요. 이렇게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이때 그 순간적으로 이 생활이 한 분기점이 딱 바뀌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는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받아야 할 훈련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제자의 활동을 더 분명하게 들여다보자. 주 예수님은 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 뭐라고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보세요. 이건 구원받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건 좀 다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주님의 제자라는 건 뭔데? 우리가 보통 제자라는 말을 쓸 때는 선생을 그대로 따르는 걸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냐? 여기서 이제 제자냐 아니냐가 갈려지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지만 난 주님의 제자 노릇을 하질 못해. 그러면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제자의 길로 또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육적인 사람과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계속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이 십자가를 지는 걸 하질 못해요. 왜? 주님을 못 따라요. 따라가지 못해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루하겠지만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그의 목적이 좌절되었는가를 상고해 보아야 한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아까 창세기 1장 말씀 주제로 말씀 전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인간의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을까? 이런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지혜를 준다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 목적과 조화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원리를 더 분명히 터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원위치로 제대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자, 작은 제목. 타락의 참된 성격. 도대체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죠. 뭘 갖다가 타락이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 그리고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타락을 했다 하는데 도대체 타락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뭐 화를 내는 게 타락인가? 한번 남의 물건 도적질하는 게 타락인가? 어디가 심술 부리는 게 타락인가? 술 먹고 그냥 술 난동 피우는 게 타락인가? 뭐가 타락이냐라는 거예요. 그 타락의 핵심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원위치로 가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 사실 오늘날 이 타락이 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약간의 계시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사람이란 말을 많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 속에는 온 세상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에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그 경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시편 8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에게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역사를 갖고 계시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 살게 돼요. 삶이 막 이루어져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영역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내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소중히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목적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를 내가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삶의 가치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바뀌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우리 자살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살.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는 자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살하면은 뭐 지옥 간다 어쨌는다 이렇게 떠들어요. 근데 그런 건 팽이치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내 목숨까지도 내 삶까지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내가 이걸 그냥 확 무시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이런 귀한 목적을 주셨다면 나는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아주 가치 있게 쓰려고 그래요. 괜히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요. 괜히 그냥 이런저런 뭐 어디 뭐 놀러나 다니고 어디 무슨 텔레비전이나 보고 막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까지 볼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과 시간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을 낭비하는 것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인간이 도대체 사람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의 사람은 이건 아주 귀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주 귀한 사람.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과연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죠. 오직 예수님밖에는. 그런데 없는데 하나님은 지난번에 우리 다 봤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외아들이 아니고 형제가 있기를 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맏아들이 되기를 한다는 것은 형제가 있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겠다 그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해놓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는 아담이 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영과 또 외적으로 물질 세계와 접촉하기 위한 몸을 가진 생혼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배운다. 여기 생혼 여기 돼 있는데 원래 우리 성경에는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생령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생혼이라고 한 것은 이 의미적으로는 생혼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어 성경들을 여러 버전을 보더라도 거기에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지 living spirit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living soul이기 때문에 생혼 이렇게. 그런데 우리 성경은 왜 그럼 생영이라고 번역했는가? 이 성경 이 학계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그
삼분설이라고 해서 셋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이 있고, 이분설이 있습니다. 삼분설은 영, 혼, 육 이 셋을 나누는 것이고, 이분설은 그냥 영혼하고 육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 이게 이분설입니다. 근데 이분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어떻게 번역하기가 적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때로는 영혼 막 이렇게도 하고, 때로는 뭐 그냥 영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는데, 삼분설에 의하면 이거 정확히 나눠지는 거죠. living soul, 이것은 생혼이다, 즉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십시다. 아담은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접촉하고, 그의 몸으로 유형의 물질 세계와 접촉하였다. 바로 아담에게 아담에게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이 몸에 관련된 육은 세상과의 관계예요. 이렇게 분명히 아담에게 있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양면을 지니고 있어 인격이었으며, 스스로 움직이며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실존 인물이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표현하는 존재, 즉 생혼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 자기의 그 어떤 실존, 핵심이 그게 혼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중심이 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혼, 모든 그 독립적인 선택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존재, 생혼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아담이 완전하게 창조된 것을 보았다. 우리 앞장에서 지금 12장인데 그 전장에서, 우리 11장에서도 보고 그 전에서도 보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완전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마지막에 그 온전한 사람의 결정된 그 위치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지금 현재의 아담, 즉 생혼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그 경륜 속에다 놓는 거예요. 그럼 경륜이라는 것은 일순간에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때는 어떤 일, 이때는 어떤 일,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쭉 어떤 시간과의 연관성을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이걸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경륜 속에 있으면, 인간이 경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완벽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기다 넣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은 거기서 생명나무를 향해 갔으면 그 과정이 정상적으로 갔을 텐데, 아담은 반대쪽으로 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쪽으로. 바로 여기서 문제가 커진 거예요. 자, 여기 우리는 앞에서 아담이 완전하게 창조된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말은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다. 즉, 그 경륜 속에 끝까지 도달된 것이 아니라 이제 경륜의 시작일 뿐이다. 그 뜻이에요. 아담은 어딘가 마지막에 손질을 가할 필요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담 안에서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을 마치지 않으셨다. 그 계획 속에, 여기 계획 속에 있는 것, 이게 경륜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계획 속에 있는 것. 아담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 모든 역사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에 대한 그의 목적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셨다. 그 목적은 인간 자신의 능력을 초월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주에 대한 모든 권한을 확보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 속에 이것이 있었대요.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주에 대한 모든 권한을 확보하시는 것. 이게 무슨 권한이라는 게 뭐냐면, 뭐 특별히 다른 데는 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권세, 그것도 인간을 통하여 이런 모든 사단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은 다 통제하고 발 아래 놓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통하여 그렇게 되기를. 이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이 일의 도구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연합에서 비롯되는 협동으로만 가능한 것이었다.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사실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도 없어요. 인간 혼자라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한 혈통을 가진 인류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지체들 속에 거하는 인류를 가지기 원하셨다. 잠깐만, 여기 이런 말이 반복됐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애초에 창조하실 때 이 마음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즉 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인간은 이러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그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인류는 결국 사탄을 몰락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은 뭔가 큰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물론 인간은 그걸 잘 몰라요. 어떤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목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갖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목적?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목적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목적에 성취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갈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이게 달라지는 거죠. 다시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도 하며 또한 자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보았다.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는 말하자면 아직 최종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목표는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것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안에서 그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 여러분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목표는, 인간에 대한 목표는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인간 안에 그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모가 자녀들 낳잖아요. 그 자녀를 낳아서 그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내 생명이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부모의 생명이 자식에게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생겨났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식의 어떤 존재는 전적으로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거예요. 그 이어받으니까 별거를 다 이어받죠. 못생긴 것도 이어받고 성격도 이어받고 하여튼 다 이어받아요. 그래서 자식을 부모고 저는 내 아들이야, 저는 내 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저리로 갔으니까. 그러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바로 그걸 여기 지금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있게 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금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말고는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지. 아니,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요것만 먹지 말고 다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생명나무 먹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인간은 하필이면은 요거를 선택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적으로는요,
타락할 확률이 매우 적었어요. 0.1%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그 과실나무가 몇 그루가 있을까? 한 1000그루가 있었다. 그러면은 요 나무 열매를 먹을 확률은 1000분의 1밖에,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당첨됐어요, 인간이. 참 희한하죠? 왜 이 온갖 나무 열매, 왜 그걸 먹지 않고 왜 하필 요 먹지 말라 한 요 나무 실과를 먹었을까요? 그렇게 하게 된 장본인이 사단이죠. 사단이 바로 인간을 그쪽으로 싹 몰고 간 거예요. 요 0.1%도 안 되는 요 확률에 딱 당첨되라고 인간을 글로 몰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이제는 이 인간이 생명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못 먹게 딱 지킨 거예요. 왜? 인간은 그 죄로 떨어진, 아까 여기 뭐 타락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순간 인간은 영생하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이걸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제대로 다시 뭔가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생명은 죽어야만이 새로운 어떤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육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인간 안에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진짜 아들을 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앞에서 보았듯이 에덴 동산에서는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지닌 생명나무로 나타났다. 만일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이 자진해서 그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 바로 그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귀한 생명나무를 여기다 놓으셨는데 내가 이걸 먹어야 되겠구나. 사단은 날 보고 선악을 알게 나무 저걸 먹으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걸 먹을래. 이렇게 했다라면 좋았을 걸. 그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택하여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다면 그때 하나님은 그 생명이 인간에게 연합되게 하셨을 것이다. 그럼 그때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반대로 갔죠. 곧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아들들을 확보하셨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옴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에는 인간은 그냥 생혼, 아까 혼적인 존재지 그가 영적으로 완성된 존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인간은 반대를 택했죠. 지금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처럼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로 가야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아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런 말씀하잖아요. 생명, 그것이 내게로 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반대로 간 거죠. 자, 그때 여기 봅시다. 그때 하나님은 그 생명이 인간에게 연합되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됐을 뻔했는데 못한 거죠. 자, 곧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아들을 확보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몸을 돌렸다. 그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롭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후자의 선택은 사탄과 연루된 것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에 도달되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되지 못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죄인이란 뜻입니다. 죄는 그런 말 하잖아요. 원래 그 죄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 어떤 관역에 정확하게 꽂히지 못했다, 도달되지 못했다. 이것을 죄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뭐 하마르티아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정한 목표, 여기 지금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 여기에 도달되지 못하게 됐다. 즉 죄인으로 타락하고 말았다, 이 뜻입니다. 이게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고칠 수가 없는 문제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셔서 다시 역사를 하시고, 오늘 오전에 본 말씀대로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빛이 비춰져야만이 제대로 다시 뭔가가 구별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은 제목, 인간의 혼. 인간의 혼. 근데 영어 제목은 그냥 인간의 혼이 아니고 The root question,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인간의 혼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게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냥 인간의 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담이 선택한 길을 알고 있다. 아담은 두 나무 사이에 서 있다가 사단에게 굴복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결정지었다. 그때부터 아담은 지식을 구사할 수 있었다. 아담이 어떤 존재가 됐느냐?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게 뭐면 지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그 지식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거기 다 들어간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 지식을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어졌구나 이거예요. 근데 그 지식은 자의지 속에서 나오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지점에 이른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첫사람으로 하여금 혼적으로 과도한 성장을 하게 만들었다. 혼의 성장, 사실은 혼이 아니고 영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영이. 그런데 인간은 혼의 성장으로 너무 치우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꼬임에 넘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감정이 자극되었다. 왜냐하면 그 열매는 눈에 보기에 좋아서 그가 그것을 갈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지성이 성장하였다. 여기는 아까 감정, 여기는 지성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지, 이제 또 의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지가 강화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그는 언제나 자신이 갈 길을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사람이 결정권이 강한 거죠. 의지가 없는 사람은 결정 못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보세요. 여기 감정, 여기 지성, 그리고 의지, 이 면으로 아주 강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아까 혼적으로 과도하게 성장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즉 여기 지, 정, 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는 혼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무척 지식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보세요. 조금 그래도 뭔가 좀 괜찮다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지적으로 뭔가를 추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많이 안다, 많이 배웠다. 그래서 인간들끼리 너 박사야 이렇게 칭호를 해주잖아요. 지적으로 추구를 하게 해서. 그리고 그것이 인간들 보기에는 아주 훌륭해 보이는 거죠. 아주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지적인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관계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위치고 이 지정의 이것은 다 세상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인간은 전부 이쪽으로 지금 치우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그는 언제나 자신이 갈 길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갈 길, 자기가.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그럼 당연히 자기가 결정하지 누가 결정해요? 이렇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 했을 때 인간이 나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 하고 마음대로 따먹었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했을 때 예, 하나님 제가 그거 안 먹겠습니다. 이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결정에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결정으로 나갈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할 사람이냐 이게 다른 거죠. 그 문제가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을 심각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열매는 혼의 발육과 완전한 발전에 공헌하였다. 예, 그걸 따먹으니까 완전히 혼적인 사람이 된 거죠. 그 결과 인간은 생혼일 뿐 아니라 이제부터는 혼에 의해 살아가게 된 것이다. 혼이 주관자가 된 거예요. 인간의 주관자가 혼이 돼 버렸어요. 혼이 왕이에요. 즉 지정의, 이게 왕이에요. 인간한테. 영은 죽어버렸어요. 왜? 활동을 못하니까 죽은 거죠. 영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은 죽은 거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혼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혼은 그날부터 자유선택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활력을 주는 영의 자리를 빼앗았다. 보세요. 그 자리가 원래 영의 자리였습니다. 영이 주동이 돼요. 영이 주동이 되면 영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자리를 혼이 확 빼앗았어요. 자리 차지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혼이 대장이에요. 영은 저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차이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과 같은 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 예, 우리에게 혼이 있는 거 그건 염려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혼이 없으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당연히 혼도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영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게 문제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역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오늘날의 인간 안에는 단순히 혼을 가지고 사용할 뿐 아니라 혼에 의해 살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타락에 있어서 사탄이 일으킨 일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혼의 종이 된 것, 즉 혼이 대장이 되게 만드는 것, 혼의 어떤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게 한 자가 사단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사단은 아담을 꾀어 그의 혼을 성장시켜 혼으로부터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택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뭔가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뭔가 발전시키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 이면에 보세요. 다 혼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죠. 혼적인 내용. 요즘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 혼의 기능. 그 워치만 리의 책 중에 혼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혼의 잠재력, 이게 뭐냐면 혼의 영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그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아주 매료되는 거예요. 야, 이것만 잘 개발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적인 개발만 열심히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 이것을 개선한다는 것은 혼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 여기 개선한다라는 말이 개선. 뭔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혼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없애버릴 수도 없어요. 예.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잃거나 무감각해지거나 개성을 잃지 않는다. 즉 한마디로 혼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도 우리는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우리는 여전히 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 때는 언제나 혼이 하나님께 참으로 순복하는 가운데 여전히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그냥 혼이 우리의 지정의도요,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는 거기서는요, 이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혼이 주관적일 때는 그 지식은 오직 혼을 발전시키는 데만 써먹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영이 주관하는데 그 혼의 모든 영역, 즉 어떤 지식, 어떤 뭐 감정,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달라지는 거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도구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즉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혼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한계를 떠나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한계하고
한계. 혼은 어디까지나 영에 순종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그걸 벗어나면은 혼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고 계신 일은 포도원에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일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포도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치기 한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는 prune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prune, 가지치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왜? 그래야 더 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제하는 거죠. 그 원리가 여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 포도원에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일이다. 우리 혼에는 방치되어 그대로 자라고 있는 가지와 때에 맞지 않게 자라고 있는 가지들이 있다. 그 가지들을 모두 잘라버려야만 한다. 어디에가 그게 있느냐고요? 여기 가지 친다는 게 어디에 소리냐고요? 바로 나에게도 이 열매와 상관없는 그런 쓸모없는 가지들이 많이 있고, 또 열매를 맺는 귀한 가지도 있다. 그럼 이것을 더 귀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 쓸모없는 것을 가지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 가지들을 잘라버리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이끄신다. 어떻게 사느냐 했을 때 아들의 생명.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둘째,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과 다른, 즉 선악과의 결과인 다른 육적인 자원을 제거하시기 위해 우리 마음 안에서 직접 일하고 계신다. 즉 아담에게 속한 것은 그건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이 두 교훈을 배우고 있다. 즉 전자의 생명을 부활시키며 혼적 생명을 억제하고 죽음에 넘기는 것이다. 여기 전자의 생명을 부활시킨다는 말은 전자는 아들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후자가 육적인 자원을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의 생명, 즉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서 더 크게 부활돼 더 크게 성장하길, 그걸 원하고 오히려 혼적인 생명을 억제하고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 두 과정은 언제나 계속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그의 아들의 완전히 성숙한 생명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서 그 아들, 즉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크게 성장된 그 위치로 된 나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아담의 출발점으로 다시 데려가신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보세요. 이 말을요, 그 아담이 처음 그 에덴 동산에 있을 그 위치에다 한번 딱 거기다가 적용시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이번 자기가 죽은 자, 자기 혼을 개발시켜 갖고 자기가 결정을 해 갖고 그래 내가 저걸 먹어야지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는 그걸 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작용이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그래서 이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고 이제는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적용되면 그렇게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적용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자, 내가 여기다 전부 줄을 거놨는데 그거 다 보이십니까? 줄 거는 거 보이시죠? 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전체가, 이 화면 전체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육적인 선택을 죽은 걸로 여기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기 위한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마음이 되는 거야. 그 마음. 나는 단지 어떠한 일을 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유전을 통하여 받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에게 신뢰를 두지 않는다. 그 실과를 먹음으로써 아담은 고유의 행위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즉시 사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걸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나는 아담처럼 그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즉 자기 독립적인 의지, 즉 혼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독단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영적인 사람의 삶의 자세죠. 매일매일. 예, 우리도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그 독립적인 내 혼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기에 내가 복종하면서 더 크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당신은 주님을 알게 될 때 그 행위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서 그 행위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혼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주님을 알게 될 때.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나는 그런 혼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잘라버리신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이 앞에 한 서너 장 앞으로 가면은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을 워치만이가 인용한 적이 있어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했죠. 그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이, 즉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야 한다. 오 친구여,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로 걱정하고 있지 않을 때가 대단히 많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난 걱정 없어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난 걱정 없어, 누가 그 말을 하냐? 자기는 다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난 걱정 없어.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느냐,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본 사람은 많은 걱정을 하게 돼요. 염려도 하게 돼요. 왜? 내가 그렇게 못할까 봐. 그렇게 못할까 봐. 아직도 내 삶에서 내 이 혼의 역사가 강하게 나올까 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살피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정중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만일 주님께서 이 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나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가끔 우리는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감정적인 걸 앞세우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지성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가 거기에 따라가서 막 역사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가 많아요. 물론 나 나름대로는 이게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이냐 이거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냐 이거죠. 안 그럴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는 정말 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이 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난 이거 안 하겠습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왜 우리 그때 요 앞에서 우리 본 대목 나오니 어떤 사람이 뭐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한 몇 사람이 우리 같이 이거 합시다 하고 그 뭐예요? 그거 뭐 화투 같은 거 노름하는 거. 근데 나 못합니다. 왜요? 나 손이 없습니다. 그래 그 얘기 있었잖아요. 손 두고 왔습니다. 아니 당신 손, 나는 손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이 손으로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잠재의식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더라도,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나 당연히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관계없고, 나 그거 잘해, 나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일 때가 많죠.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힘을 내려고 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발육한, 즉 지나치게 크게 성장한 혼, 바로 그걸 가지고 있다.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혼의 영역이 엄청 커진 거예요. 영의 영역은 요만밖에 안 하고 혼의 영역이 이만하게 커졌어요. 그러니 모든 역사가 다 혼의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바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자아는 지나치게 성숙하였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넣어주셨잖아요. 그 아들의 생명이. 그런데 그 아들의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감금되어 활동을 못하게 돼요. 거기에 꽉 그냥 갇혀 있어요. 그러니 주님의 그 아들의 생명이 역사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내 혼의 생명만 왕성하게 이렇게 역사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이 아니라 이 혼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넣어주신 그 생명이 중심이 되고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길로 내가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책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은, 이게 이런 말인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